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저에 따라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오늘 말씀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변에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분류는 무슨 일을 만들든지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며 시비거리며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해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희망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찾아와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절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자, 즉 긍정적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언제나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생각은 믿음을 낳지 않지만 믿음은 적극적인 생각을 낳고 죽음마저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3일 동안 죽어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3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무겁고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셨을 때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함께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즉시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은 언제나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축복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도 항상 그 자세와 자부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영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자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덤에 돌문을 옮겨놓자 우리 예수님은 돌문 그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두 번째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빛이나 더러운 세력들아 물러나라,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우리 예수님 명령하실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모든 슬픔과 근심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의 얼굴에 감겨 있었던 수건을 벗겨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 문화, 관습, 가치관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큰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큰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속으로 와,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놀라운 은혜에 동참했던 무리들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얼굴에 수건을 감은 채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에는 이성적인 요소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성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이나 상식으로 나사로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직접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두 믿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마리아에게 간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에 그들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이유는 아직도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찾아간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아마 축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비유를 맞추면서 빈정거리며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믿겠다고 말하지 않는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47절과 4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많은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인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것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니 아주 참 골칫거리구나. 기적을 많이 행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믿게 될 텐데 이는 종교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종교적 질서가 망가뜨려졌고 우리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들은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또 다른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분할 통치권을 위임받아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만일 이것이 뒤집어지는 날에는 자신들의 입지가 궁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회의이고 부정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입장은 예수라는 사람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그들이 정치적 입지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물론 세 번째 분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유대인들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갖고 있고 이중적인 삶을 자세로 언제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성교회 교회 모든 성도가 모두 성령 충만하고 100%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에게처럼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예수를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상 밖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예수님이 오신 후 18년에서 36년 사이 약 18년간 대제사장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기인 안나스와 함께 사내들의 공회를 장악하고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고소한 사람,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서 가야바는 공회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말은 너희들 참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식들이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거친 욕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사랑이 많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러한 그가 공회원들이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교만한 자세로 같은 공회원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자라고 욕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온유하게 대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야바와 같은 거짓 신앙인 악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군림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는커녕 타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바는 자신의 말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끼쳤겠습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후에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랑과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대신 죄를 받아 폭력을 상징하는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온갖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는 멸망하기로 로마는 유대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 70년 티투스 장군을 보내어 11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을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본문의 가야바 같은 지도자가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백성들에게 권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인하여 평화롭게 독립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는 악한 지도자를 만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출된 지도자가 선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사심없이 국민을 위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과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위에 그 말을 한 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위에 두 구절을 조심해서 아주 상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는 이 말은 가야바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말을 미리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구절을 예언적 성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자를 통하여 예언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는 밤에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불신자나 반기독교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역설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유대인들이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돌발적인 예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의 동기를 부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우연을 가장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기박힌 음모일수록 더욱 우연을 가장합니다.
예수님의 처형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일까 하고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의논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중을 선동하고 총독 빌라도까지 협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터넷에서 음란 사이트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점점점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독교 사이트가 부단히 작업을 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파멸시키자, 이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자 교회는 민족의 적이다 라며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말살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안티 반기독교 사이트들은 연대에서 성경의 진리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여 온 인류의 구세주여 이 시대의 기적을 베푸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창조적 질서에 정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평등법도 합법화하여 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적 도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내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은 험악한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강하게 대응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중요한 목표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투쟁이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투쟁이요 가장 위대한 혁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용서를,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5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성결의식을 치르려고 각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6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 서서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과여 적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는 한국 교회는 매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벗어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반응은
그 방법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한다면 어떤 압력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체험신앙입니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는 신앙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진리와 정보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 신앙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교를 결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순교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고 물질 문명과 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는다고 결코 이 시대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걸고 헌신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 체험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위하여 소유하게 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